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13장은 계속해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는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전 단락들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전이 장사하는 곳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죠.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종들에게 포도원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틀째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망대도 해놓고 모든 것을 마련해주고 갔는데, 이제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냈는데, 끝까지 그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의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이 와서 그 모두를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맡았던 종들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자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임을 가르치시면서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또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죠. 이어서 오늘 이제 13장에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합니다. 지금 그 성전을 나오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 정도로 될 만큼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춧돌 한 개만 봐도 가로 세로가 7.3m, 1.2m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 하나가 그 정도로 될 만큼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치장을 할 때에는 많은 황금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한 50년 정도 그 건축 기간이 걸릴 정도로 그것이 되게 크고 오래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문명과 기술이 총 집결되어진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이 성전을 가진 것에 대해서 되게 우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외형을 보고도 웅장하다라고 하며 지금 예수님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해달라는 게 아니라 매우 웅장하지 않습니까?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은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크고 웅장하고 50년 동안 다른 걸 떠나서
5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무너지냐?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것은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식과 교만이 가득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늘 성경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멋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목사의 본분이다, 성도라면 이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외형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짓교사일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큰 돌을 갖다 놓고 화려한 황금으로 화려하며 화려한 황금으로 치장하며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이탈리아에 성 베드로 성당을 가봤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그 성당의 천정을 대리석으로 모자이크를 해서 예수님의 모습 여러 가지 성화들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정말 웅장하고 큽니다.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탄성이 나오고. 그런데 딱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웅장함이 중요하지 않다. 크고 화려함이, 그런 외형이, 외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그 웅장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장사치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사고 팔고 그 장사치들과 커미션을 먹고 여기서 장사하게 하고 또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던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냐?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았죠.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그들의 가산을 탕진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속이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도록 내가 마음을 먹는데 거룩한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성경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